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을 읽었는데 1장,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이 3일간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를 읽어야 했지만 오늘 내용이 길어서 후반 내용만 읽었는데 앞의 내용도 잠시 살펴보자면 1에서 6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유숙했고 이제 관리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 사항을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출발해야 된다 말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실 것을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단의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질 것을 그리고 그 물이 쌓여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부터는요, 드디어 이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가 요단강의 원래 평소에는요 폭이요 넓이가 10m에서 30m 정도 그렇게 넓지 않죠. 그리고 깊이는요 1m 이하에서 3m까지 그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리고 물살이 좀 세긴 하지만요 만약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지금 이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 곡식을 보리추수로 보는데요. 보리추수로 본다면 기간은 2월에서 3월의 시기 정도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바로 2월에서 3월,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냐면요, 폭이 아까 30m였는데 200m까지 넓어지고 많게는 1000m까지 폭이 넓어지고 그 깊이도 되게 깊어지면서 많은 물이 넘치니까 어때요? 물살도 엄청 세지는 그런 강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시점, 그때가 바로 1년 중에 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범람하는 강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북쪽에 30km 떨어진 성읍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고 남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쪽 밑에는 요단강 끝에는요,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이 물도 탁 끊어져서 온전히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요, 건널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기이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 그것도 강이 가장 범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하시고 또 먼저 언약궤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게 하시고 실제로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요단강 물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강가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서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며 저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대적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뒤로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갈증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키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10명이 불신앙의 소리를 하고 악평을 하고 이 땅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했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볼 수 있는 요단강 동편에 이들을 오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유목민이어서 맨날 다니고 힘들고 힘겨운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의 복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식이 너무나 풍성히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은 이 말씀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안식을 누리는 완전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고 9절에는 어떻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안식을 이미 얻었지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11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저 안식, 완성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아이성 전투가 있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진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안식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누려가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여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어두운 문화, 죄된 문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일구어 나가고 전진하고 성취해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더 이상 없고 병도 안 생기고, 아니 병이 생겼더라도 기도하면 다 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힘듦과 어려운 상황들, 병도 생기고 신실한 자들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고 낙심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이지만 저 안식,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 믿음으로 행하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애를 써야 하는 믿음의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가로막는 위험과 장애물을 막고 굳게 서시며 그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저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 강입니다. 누구도 안식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싶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섬기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과 같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적인 문제,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들, 염려들, 앞으로 내 꿈이,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생각들, 근심들, 염려들,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 마치 요단강과 같은 범람하고 있는 그 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그 강을 먼저 건너가시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요단을 건너 안식에 들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앞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범람하는 그 강물에 먼저 발을 디디고 서신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저 멀리서부터 강물이 끊어지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가게 하시며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을 자신이 건너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요단 강물이 지금 쭉 쏟아지고
곧 빠져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물들을, 죽음의 물들을, 진멸의 물들을 막아서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와 죽음의 물들을 막아서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도 뭐라는 겁니까? 요단 강물을 막고 서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안식을 주시는 방법은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그 승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의 백성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단강 도하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안식 주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로 안식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장애물들을 다 막으시고 다 없애시며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로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강물을 이겨내시고 다 받아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크지 않고 사소한 문제로 보이고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 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늘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겨우 이기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의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저 안식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기억하며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늘 바라보며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